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다가 양떼를 광야의 서쪽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장만 보면 여기 서 있던 우리 동혁 형제가 오늘 강사님으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무례를 입고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구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최근들은 다 없으실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아마 동혁 형제는 최근까지 좀 해봤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는 청소년기 때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그 시기 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뭐 할 때 기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고 또는 청소년기 때 이미 끝난 질문쯤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우리들 아주 자주 아주 빈번하게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정체성의 변화를 갖습니다. 결혼을 하면 정체성이 바뀌고요. 출산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은퇴를 하거나 또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들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빈번하게 자주 나에게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 상황을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인생 주기가 바뀌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때 새로운 정체성들이 형성될 때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목사님들과 만났어요. 목사님들과 만났는데 동문 목사님들이 만나서 한 16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운동을 하고 이제 밥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근데 커피숍에 그 8명씩 들어가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져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라져서 가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을에 당연히 이제 막내들이 들어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딜 들어가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선배가 야 주영아 너도 이제 40이면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대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야 너 결혼 언제 애기 언제나 이런 얘기 하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야 니들 남자도 갱년기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 준비해야 돼. 사모님도 건강하게 준비해야 되고 남자도 갱년기 와 그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런 것입니다. 평생을 나는 남자 태토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갱년기가 오면 갑자기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아내한테 서운하고 성도들이 얘기한 얘기도 그전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갱년기가 들고 나면 이게 서운해지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시기 때 목회를 그만두시거나
또는 우울증에 걸리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런 얘기를 막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럴 때를 만납니다. 살아가다가. 그죠? 신체의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나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사리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우리와 같은 이런 혼란스러움을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오늘날 우리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성장은 어디서 했느냐? 이집트의 왕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요, 한순간의 실수로 도망자가 되었고요, 광야에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그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을 맞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중요한 리더로서 사용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어떠한 삶이 됐는지보다 그가 어떻게 이런 굴곡진 인생을 살았음에도 시적절할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갔는가라는 지점입니다. 말씀 속에서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가시길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왔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누가? 이집트의 왕이 그 불어나는 민족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성인들은요, 굉장히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죽이도록 명령을 했죠.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요, 아주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발견되는 즉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숨겨서 기르고 있었죠. 근데 아이가 뭐 처음에 아기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뒤집지도 못하고 여기서 꼼지락꼼지락만 거리지만 조금만 크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뒤집고 막 어디든지 올라가려고 그러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더 이상은 이 모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나가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고 어디다가 띄우냐면요, 나일강에다 띄우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일 강변에 갈대 사이에 그를 띄웠다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이 갈대 사이를 조금만 지나가면요,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억압받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느 곳에 항상 위치해 있는 사람이었냐면요,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닌 그 사이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나일 강변 갈대 사이와 같은 곳에 위치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히브리인도 아니었어요. 이제 히브리인의 손에서 그냥 던져졌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가 그 갈대 사이에서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여쁨을 보고 이 공주가 그 아이를 걷어서 키우기로 하죠. 그래서 모세는요, 결국 목숨을 건졌고요,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성장했어요. 근데 그는 그 마음속에 한편에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그들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요. 생긴 것도 억양도 또 문화도 이 모든 것을 히브리인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가 하루는 이집트 관리인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기도 어딘가요? 히브리인도 아니고요, 이집트인도 아닌 그 사이 중간 애매한 위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견되게 되고요. 그는 히브리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집트 왕궁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도망자, 실패자,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칩니까?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쳐요. 당시에 이집트는요 엄청난 고도의 문명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군대, 사회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과학, 이 모든 것이 정말 월등할 정도로 발전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미디안은 어디냐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안 넣습니다.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풀 한 포기도 날 수 없고요. 거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봉서산 이런데, 설악산 이런 것 같은 막 풀들도 좀 있고 바위도 멋지고 막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갈색으로 점칠해져 있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이라는 국가는요 고정된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광범위한 사막지대에 걸쳐서 살아가는 유목민 집단을 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곳으로 도망친 것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실패자로, 그곳에서 나는 완전 실패했어, 난 최악이야,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야 라면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황무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줄곧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주목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일평생 어디에 서 있었느냐,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닌 그 사이 중간 애매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겠죠. 어떤 날에는 난 히브리인이지 않을까라고 답했던 날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날에는 나는 이집트 왕국에서 자란 왕자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그 사이 중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한번 여러분이 모세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년기 때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사람이 아마 모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생긴 건 한국 사람이고 김치 냄새도 나고, 그리고 BTS 그건 미국인도 좋아하나? 어쨌든 막 그런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그런데 어디 살아요? 미국에 살아요. 미국 학교를 갑니다. 미국 언어도 영어를 써야 돼요. 그럼 그 친구는 항상 물어보겠죠. 난 누구인가? 난 한국인인가? 난 미국인인가? 이 정체성에서 혼란을 느끼는, 마치 모세처럼 나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닌 그 중간 애매모호한 지점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종종 이 애매한 지점에 서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쉽사리 답을 못 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했다든지, 가정을 꾸렸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신앙적으로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과 더욱 친밀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어디 있는지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모세는 80평생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던 모세가 양을 치다가 사막 한복판에 관목나무, 그냥 마른 그 앙상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 있는 그 앙상한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막에 완전히 말라있는 앙상한 그 관목나무에 불이 붙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타겠죠. 연기가 나겠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운 햇빛이 불고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만 스쳐도 그 관목나무에 불이 붙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나무는 타거나 연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 있고요, 불꽃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가까이 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넘겨주시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애매한 곳에 서 있었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내릴 수 없었던 모세에게 너
지금 이곳에 서라. 거룩한 땅,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모세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보면서 오시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애매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 가지 유익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첫 번째는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 유모인 엄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히브리인에게 대해서 듣긴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즉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은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실제 살아계시며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무도 맨날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부르심이 있었나? 네. 습관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제가 좀 불쌍해서 오셨나요? 여러분 모두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으로 왔습니다. 제가 왔는데요, 건방진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엔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기 저 밖에 있는 미치아 가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그를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날 왜 부르셨습니까? 토요일날 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좋은 황금 시간대에 저를 여기에 왜 부르셨습니까? 너로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심까지 고백하셨습니까? 그다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까지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곁에 늘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그걸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갈대 상자에 가서 물에 띄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듣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은혜의 일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고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얘기를 듣고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야,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요 변명하고요 이거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너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돼. 우와! 그 뱀 다시 집어보라. 다시 지팡이. 우와! 손을 내봐라. 그랬더니 막 여기에 막 갑자기 하얘지고 문둥병이 생겨요.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깨끗해졌어. 뭐 이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봐, 내가 네 인생에 하겠다고 한 일 있잖아. 나는 그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온 것은요, 절대로 우리 노래하는 교회를 동정하시거나 또는 내가 안 가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마세요. 저희는 사람을 모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분이 오셨더라도, 물론 좀 속은 쓰리겠지만 한 분이 오시더라도 그 한 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우리 예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실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의심하지 마, 난 이 일에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막 변화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바꿔줄 수 있나요? 눈을 돌리시는데,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내 마음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의학이 때로는 약품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느냐? 여러분 예배드리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입니다. 오직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네 인생에 내가 하겠다고 한 일들 내가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맨날 마음이 바뀌는데 맨날 3일 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자리로 부르세요. 그리고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세에게 너가 스스로 내가 누구지? 라고 질문하던 너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지 않니? 너 이리 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와. 하나님 안에 머물러. 거기서 네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줄게. 모세는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요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닌 애매한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서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 낚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또는 교회에 처음 나와본 사람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모세는 어디에 서 있었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천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딘지 하나도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미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얘기한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요, 갑자기 잘 가다가 너네들을 되돌려서 어디로 가시느냐, 그 엄청나게 깊은 협곡 사이를 지나가서 마주한 곳이 어디냐, 바닷가예요. 거기다가 천막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경찰과 도둑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도둑이에요. 경찰이 뒤에서 막 쫓아와. 보성형제처럼 막 긴 머리 휘날리면서 막 경찰이 쫓아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도둑이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죠? 뻥 뚫린 곳이나 또는 내가 어떻게든 피하기 좋은 곳으로 가야겠지 않습니까? 제일 안 좋은 곳은 어딜까요?
깊은 골짜기 끝에 막혀 있는 곳, 거긴 절대 가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경찰과 도둑 같은 이런 추격전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잘 가던 길을 거기서 스톱, 되돌려서 이 깊은 골짜 끝으로 와가지고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쳐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딱 됐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우리 이제 장례식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뭐 난리 났습니다. 막 여러분, 그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희 교회에 그 교회 안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게 잘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게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 선생님들 한 10분 정도 좀 이제 전달 사항이 있어가지고 잠깐 호출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애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투입이 됐는데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저까지 이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그래도 야 주영아, 너는 신학생이니까 제일 어리니까 그래도 제일 저기 나이 많은 데 들어가라고. 그래서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7세 반 이런 데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한 20-30명 되는 애들이 일제히 뭐 하던 걸 딱 멈추더니 저를 딱 쳐다봐요. 그들이 막 우르르 막 달려오더니 다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왔어요? 뭐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뭐 해요? 저 이거 보세요. 이거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막 수십 가지의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 얘들아, 나는 저기 교회에 저기 선생님인데 잠깐 선생님 오실 동안 10분만 내가 볼 거야. 아, 네. 그러더니 한 10명은 가. 근데 한 5명은 여전히 제 주위를 따라다녀요. 말하면서 뭐 내가 만든 색종이라고 그러고 뭐 젤리를 뭐 드시겠냐 그러고 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닦아줘야 된대요. 이걸 처음 알았어. 그래요. 나는 못할 것 같아. 좀 이따가 막 그런 혼란스러운 시간. 진짜 제가 막 땀이 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막 줄줄줄 나더라고요. 1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긴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분이 되니까 저는 한 20분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선생님이 오시니까 이제 저는 급히 탈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취학 아동들 한 20명만 여러분 앞에 두고 아우성을 쳐라라고만 해도 여러분 아마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 따라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장례식장입니다. 자기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죠?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이 아마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00만 명 정도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 거기 저도 이제 어린이집 들어갔을 때 한 10명 정도는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 100만 명 정도는 관심이 없다고 해봅시다. 근데 100만 명 정도는 막 아우성을 치면서 와가지고 모세한테 막 멱살 잡고 막 똑바로 해 말면서 막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해봤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역 형제라면 어떻게 좀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정확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렇게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한번 넘겨주실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디에요? 지금 깊은 협곡 사이를 통과해서 막다른 바닷가 앞에서 여기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얘기입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곳에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너 가던 길 말고 돌아가서 막다른 골목으로 와서 천막을 쳐. 모세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우성치는 이 200만 명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들도 이곳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난 들었다 이겁니다. 난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지 들었고요. 그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 서십시오. 그리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분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모세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던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곳으로 같이 섭시다. 이곳에 서 있읍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서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넘겨주시죠. 그는 더 이상 히브리인도 이집트인도 아닌 애매한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진영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요, 진영 뒤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이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 반대쪽에는요, 흑암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쪽은 빛이 비추게 됩니다. 여기서 흑암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호세크로요, 단순히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즉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쓰셔서 이쪽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반대편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 히브리어 원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불어오는 이 바람에 천천히 바다가 물러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뒤로 도망갔던 사람은 흑암 가운데서 이 현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나와서 서 있었던 사람들은 천천히 바다가 물러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밤새 바람으로 천천히 뒤로 물러가서 마른 땅이 되는 현상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펼쳐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밤새 바람을 부셔서 바다가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향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여전히 답답한 구석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서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밤새도록 부는 바람에 이 바다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마른 길이 펼쳐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밟고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 우리 교회 저희 노래하는 교회가 야외 예배로 거기를 갔는데 어디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하더니 갑자기 바다가 갈라졌다. 근데 목사님이 자 우리 윤지자매부터 필두로 건너갑시다라고 하면 건너갈 거예요? 건너갈 겁니까? 건너가다가 잘못해서 덮치면 어떡할 거야? 건너갈 거예요. 수영을 못해서 우리가 건너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야 건너갑시다라고 하면 건너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밤새 바람을 불어서요 그 물러가는 그 바다를 두 눈으로 목격했던, 부르심 가운데 서 있었던 이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그 사람들은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밤새도록 보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건너갑시다 그러면 저길 어떻게 건너가?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다 사이를 어떻게 건너가? 그죠? 못 건너갈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왜요? 밤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들이 그 땅을 딛고 막 나아올 때에 바다가 다시 합쳐지고요 그들은 모두 수장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이 이야기가 끝난 15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고침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입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나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에 부르셨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천안 지역에 있는 이 정기 예배 중에 가장 미천한 이 토요 찬양 예배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그것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어디 갈 때 이어폰에다 찬양 틀어놓고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10명의 문둥병자 중 고침받은 한 명처럼 오늘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감격의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도, 나는 내가 자신이 왕좌에 올라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좀 나와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길 소망하는데요, 들은 말씀 의지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